전쟁과 경제적인 보람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이슬람 교도와 그리스도인이 한 비행기를 타고 성지 순례를 갔을 때였습니다. 좌우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기쁘게 나누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슬람 교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 됐네요. 나는 지금 사우디로 갑니다. 거기에는 마호멧과 그 시신이 묻어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봐야 텅텅 비어있는 무덤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물론이죠. 그것이 당신과 우리가 믿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은 마호멧에 묻어있는 무덤과 그 시신을 구경하러 가지만 우리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빈 무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무덤을 구경하러 갈 뿐입니다. 당신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이고 우리의 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온 인류를 무덤으로 이끌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그 정세와 권세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서 나와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당당히 나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아주 성스럽게 여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무덤에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돌무덤을 그 무덤에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무덤을 어떻게 치우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한순간에 옆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두려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옆에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지금 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5절뿐만 아니라 6절 그리고 또 7절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이 부활의 소식을 두 천사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소식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천사들의 증언이 지금 이 시간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근심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통계에 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무려 하루에 37명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7명이 하루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한 시간에 한 명 이상씩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극단 선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 통계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빈곤, 질병, 고독, 이 삼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트라우마,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나중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을 달리며 살겠습니까? 지금 중동 땅에는 머리 하늘로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머리로 오는 미사일이 쏟아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식들과 이웃들이 한순간에 시체로 변하는 그런 현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복음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도 지하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미사일이 하늘로 떨어지면 그 공포와 두려움, 불안함, 인터넷 단절로 인한 고독, 경제적인 불안함,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 상처, 치솟는 물가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동 땅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부활신앙을 붙잡고 오늘 부활주일에 하늘에서는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란 성도들은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힘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절망에 빠지고 근심 걱정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우울증에 빠져버리면서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사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우리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치명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자괴감을 들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위에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용기를 다시 한번 해보게 해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하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인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7절 다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사들이 이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기억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일어나여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요.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가진 채 부활의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언제 못 박힐 것인가,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350회 이상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세상 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기 불신자들의 생각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이 오든 안 오든, 부활의 기쁨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부활의 그 예배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60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비교를 딱 치니까 검색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핸드폰을 손에 쥐거나 포켓에 놓고 핸드폰을 찾느라고 정신없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내 핸드폰이 어디 갔나 하면 그건 건망증이라고 하고요. 핸드폰을 보고 이거 먹고 하면 치매라고 합니다.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안경이 어디 갔나 온 사방 찾아다니는데 그것은 건망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안경을 보면서 이거 먹고 하면 또 치매라고 합니다. 가끔마다 집 주소를 공무원이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 말했을 때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망증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디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치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 생일이 가끔 가다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건망증이라고 하고요. 사랑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바라보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네 눕고 하면 치매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과 기쁨과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과 표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성도들은 분명히 악한 질병,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내 입을 열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웃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로 하여금 들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에게 곧바로 가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알고 그들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11 제자에게 그대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이 이 여인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무덤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와보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거의 다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목숨 걸고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의 씨앗을 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렇게 순교 현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담대하게 선포해 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70여 사제들에게, 70여 사제들이 500의 형제들에게, 500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00명, 3,00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복음의 소식이 유럽 땅으로, 그리고 유럽 땅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그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서 미국의 언더우드 아펠렌젤라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소송 땅에 와가지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날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해준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저기 해운대 쪽에 메가박스에 가서 부활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 집사님의 그 암투병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를 10번도 받은 것도 많은데 이 집사님은 80회 이상의 넘는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암 환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80배 이상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사람이 파김치가 됩니다.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천정원 집사님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영화의 속에 나오는 얼굴 보니까 저 사진에도 나오는 거죠. 암 환자처럼 어두워 보이지 않나요? 우울해 보지도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얼굴이 안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믿는 순간에 내 암투병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몸에 암덩어리가 여기저기가 남아있는데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암덩어리와 싸우면서 매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이 집사님은요, 하루에 2-3시간 동안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려 400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명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80배 이상 넘게 받다 보니까 점점 야유가고 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느냐,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질문해요. 어떻게 그렇게 항암 환자가 이렇게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해. 이 영화에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암도 내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을 통해서, 이 투병생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암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또 봄날 어느 따스한 어느 날,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용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은 눈물의 장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유언했듯이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저 말씀을 쉽게 말씀해 드리면, 믿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아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남은 생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 지난날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빚지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지 않았는데요, 2000년 전에 그 빈 무덤을 내가 목도하지 않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어떤 죽음의 고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감격 가운데 승리하며 그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치고 부활에서 부활하신 주님, 풍파 많은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증거하는 부활의 감격 속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과 경제적인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